말씀. 네. 자, 우리 찾고 읽기 전에 에스겔서 4장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찾기 전에 혹시 저기 동아는지 뭐 연락 받은 거 없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른 없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우리 교독할 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셔서 바깥으로 벗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흘러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마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글라이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새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물은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은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떻게 뭐래요? 아프시다는데요? 네. 목가 아프다라고 적지 않았어요? 네? 목가 아프다라고. 아,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좀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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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씩 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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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좀 지금은 되게 어색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고백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 고백할 때 또 특별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차가 없을 때는요 처가댁을 가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핑계이기도 하고 환경이 여건 다 되게 안 돼가지고 처가가 저기 그 저희 아내 처가 그 어린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통영에 내려가셨을 때 한 5년 동안은 못 갔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가고 싶었고 가려고 막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차가 생기고 나니까 몇 년 동안 못 갔던 처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후에 막 3년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영이라고는 얘기했지만 통영을 지나가지고 사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는 우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우도라는 섬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도라는 섬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 너무나 예쁘고, 그러니까 시골인데 바다,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에 좀 올라가면 이게 섬이니까 산이,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잘 먹고 또 재밌게 지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도라는 섬에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멋진 거예요. 바다가 너무나 멋지고 와, 이 자연은 진짜 사진을 하나 찍기만 하면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우도섬에 가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배의 그 주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배 옆에 바로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로펠러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파도? 네, 파도. 어쨌든 그 배에 그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모터가 돌아가면 거기에 그 모터에 맞춰서 바닷물이 막 거품이 나고 그러는데 만약 이게 빠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또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한편은 갈 때마다 항상 잔잔하고 좋았지만 우리가 갈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파도를 확 치면 막 쓰나미나 봐보세요. 영상이나 그런 데 보면 쓰나미 어떠세요? 파도 확 오면 다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덮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덮치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한편은. 그럼 바닷물은 또 생각해 보면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많은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죠? 미역이 있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또 조석간만의 차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생물들을 살게 하는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통해서 자원을 허락해 주죠. 그래요.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닷물은요 소금기가 있어서요 오염물들을 흡수하고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바닷물에 그 움직임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밤에 하늘을 보면요 별이 와 완전히 막 쏟아질 것 같이 많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도 살짝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또 통영을 갔다 왔는데 그 통영에 어떤 섬을 갔는데 장사도라는 섬을 또 갔어요. 장사도라는 섬을 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적어갔던,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다를 보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물은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인간의 몸도요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도 바다와 같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렵고 암울한 시대인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몇 가지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고, 또 40장에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며 치유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구절들을 보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에 살리는 물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 생명을 살리는 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성전에서 나온 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에스겔 4장 4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히터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뜻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경에서 물의 영적인 의미는 생명을 뜻하고요.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을 뜻하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덧입혀 또 더 말하자면 신약에서도 말하자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주로 말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보면 이 물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였어요.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은 친히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미약하게 흐르던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세우신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그것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모든 생명이 수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음이 흘러가서 점점 성장하여서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상적으로 체험하려 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모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계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단으로 갔어요. 그래요. 칼빈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없이 자식이 없듯이 교회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창교회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겠죠, 그죠?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바로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떻게 흐르며 나아갑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던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들판으로 흐르던 물은 엄청나게 불어가고 있어요. 물은 계속해서 흐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물을 1,000척씩 청량하게 하십니다. 1,000척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500m예요. 500m. 4차례를 청량해서 물은 점점 불어나서 발목, 무릎, 허리에 이르고 마침내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불과 4,000척, 약 2km 지점에 가서는 아주 깊은 강이,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00척을 청량했을 때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것은 1,000척을 통해서 발목이 있을 때는 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올 때 발목만 축이고 가는 사람, 또 무릎까지 청량했을 때는 무릎까지 축이고 가는 사람, 또한 1,000척을 청량했을 때 허리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단계별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하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넘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되었어요. 그곳에 생수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강이 된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과 치유예요. 6절에서 12절은 성전에서 발원된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물이 흘러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머리를 떠올리시면 그려보세요.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성전에서 4,000척 거리만큼 갔던 에스겔은 다시 강물을 따라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물이 흐르는 강의 양쪽가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무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리고 각 나무들마다 그 잎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계속해서 치유되고 있는 장면, 치유와 회복의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에 아라바는 황폐한 땅이란 뜻이에요. 그 뭐냐면 황폐한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심령에 이르면 그 심령까지도 되살리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거죠. 개역개정에 보면 되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소상함을 얻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소생함을 얻을지라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라파라는 그 단어인데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인데 그런 고치다인데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도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물에도
그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물이 되살아나서 생물이 다시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생명의 감동이 없는 죽은 심령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수 곧 말씀이 임하면 은혜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슬픔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아가던 이기주의가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주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뒤덮지 않고 훈련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이와 같은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서 모든 생물이 살고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에서도 생명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죽었던 땅이 소금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의 열매들이 성소의 물을 통하여서 나와서 약재료로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본 이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또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여호와로 인해서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온 세상에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은 말라버립니다.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물은 사랑과 온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퀴즈.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전파된다고요? 성전. 그렇죠. 성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모든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회복과 치유하시는 믿으면서 기대하며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갈 거예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갈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생명이에요.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거리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벗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최대 27만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제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0만이었나? 그때 25만이었나를 찍고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27만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정말 소상공인들 다 문 닫게 하였고 뭐 수업은 다 인터넷으로 듣게 되고 실습하는 거 외에 그죠? 실습하는 거 외에 다 인터넷으로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요. 또 뭐야 하던 뭐 전도도 못하게 되고 뭐 무슨 축제도 못하게 되고 정말 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죠?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못 오시니까 영상 예배 실시간이라도 드리라고 하고 또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참 편집해서 올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기억나세요? 교회가 폐쇄되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기억나세요? 그때 어떠했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 편했습니다. 네? 편했다고 집에서 편했어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누워서 드리다 엄마 등짝 쓰시고 누워서 등짝 쓰시고 지효. 그래요. 또 우리 기쁨이는 어땠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또 그죠? 맞아. 또 어땠습니까? 계속 이래도 되나라는 걱정이 계속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래요. 정말 저는요 어땠냐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를 출근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때로는 지금은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또 폐쇄가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러면 조금 편하게 네, 이런 마음도 아주 구석에는 제가 진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배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막 그 마음을 의지적으로 더 갖게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떠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한번 예배에 좀 참된 뜻을 깨닫게 되는 예배의 참된 뜻을 깨닫게 원래 진짜 몰랐는데 오늘 아는 거예요? 오늘? 조금씩 조금씩.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을 살리는 물은 성전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처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신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잖아요.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성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천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신천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크고 광대하지, 크고 어떻게 막 다른 막 큰 교회들처럼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씩 구석구석에서 자그마하게라도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요 신천교회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시대의 남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힘쓰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혹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